교회 10년이고 11년이네요. 느낌이 좀 다르네요. 10년까지는 별로 오래된 느낌이 없습니다. 11년 하니까 정말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가 교회 창립기념주일 때마다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 않나요? 고흐의 첫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가 그 첫 걸음을 띄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얼마 전에 뉴욕에서 찍어온 그림인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 그림이 실은 이번에 좀 자세히 봤는데 옛날에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아니라 실은 주위의 풍경이었거든요. 거우는 눈이 부시도록 강한 색을 씁니다. 녹색도요. 올리브 나무 같은 그림을 그릴 때나 폭풍 치는 방을 그릴 때는 별들이 되게 색깔이 진한 녹색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실은 주위에 있는 풍경들이 녹색이나 연한 연두색입니다. 고흐의 그림 중에서 가장 연한 연두색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한 연두색이 보입니다. 첫걸음이 저 아이에게만의 첫걸음이 아니라 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밑에 자라는 풀들 모두가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처럼 보여집니다. 파릇파릇하게 연한 잎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 나무에, 그 풀에, 저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어떤 풀들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나무들은 병들거나 잘못돼서 비틀거나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래가 내야 될 열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쁜 열매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는 부러질 수도 있을 거고 비틀어지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교회도 그러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이 그러하는 것입니다. 성세 진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진리도 원래 저렇게 파릇파릇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고 오해되고 변질되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해해서 그걸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축복하고 세상과는 다른 진리가 아닌 세상의 축복만을 찾아가는 걸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겠죠. 오늘은 그것 중에 바울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교회 수련회를 가면 항상 밥 먹기 전에 성서구절을 외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서구절을 외운 팀은 밥을 주고 성서구절을 외우지 못한 팀은 밥을 늦게 주죠. 이렇게 안 주진 않습니다. 교회가 나쁘진 않아요. 밥을 늦게 줍니다. 근데 항상 거기 가면은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이제 그거죠. 기억나는 구절 있나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구절은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해야 세례를 줍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항상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게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라고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혹은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실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거라는 말을 바울은 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바울도 대신이라는 말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대신과 죽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게는 뭡니까? 네가 죽을 건데 내가 너를 대신해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대신 군대에 가줄게. 얘가 군대에 가지만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한 역할을 내가 대신해서 가겠다는 게 바로 대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위하여는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군대에 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군대가 제일 아픈 기억이 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싫은 기억이라. 어쨌든 위하여 군대에 가줄게는 뭡니까? 그 사람이 군대를 대신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수행하고 감내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는 말은 자신의 열정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무언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말은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뜨거움으로 삶을 살았고 그 삶 끝에 죽음이 있었고 내가 너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에게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죽었다는 게 아니고 마치 대신 죽은 건 그런 거죠. 구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대신 비둘기를 바칩니다. 내 죄를 비둘기한테 얹어서 비둘기를 죽이면 내 죄는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애꿎은 비둘기는 왜 죽이겠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괜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었구나라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예수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언제 대신 죽어달라고 한 적은 없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별 관심 없죠.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의 죽음은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1000년 전쯤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변제해 줄 수 없다. 그쵸? 빚이 작으면 변제해 줄 텐데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변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죄는 무한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무한하다. 무한한 그 죄를 인간이 변제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무한한 그 죄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야만 된다. 그러려면 무한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죽은 존재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신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인 거죠. 무한한 존재가 죽음으로써 무한의 죄를 갚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했다라는 게 안셀무스의 논리입니다. 기원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학자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교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대속과는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아까 위하여라는 걸로 이제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하여 갔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거꾸로 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대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죽은 이유는 우리는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다, 구원을 받겠다는 그 구원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예수가 나를 죽여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보내려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죠. 돌아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죽은 것이다. 그 길이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하여, 구원이 무슨 삶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세상이 평화로워가 아니라 삶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 삶의 길 끝에 죽음이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고 그 끝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포할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선포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냐? 다른 것도 아니라.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십자가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처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치범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그 상징에 의해서 예수는 죽었고 하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전혀 다르다고요. 세상의 진리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는 황제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니라 찬양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왕이야라고. 예수가 왕이야는 지금 듣기에는 대단히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황제가 왕이라는데 아니야,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야. 황제가 주님이라는데 아니야, 예수가 주님이야.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데 아니,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부장적 담론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 왕은, 그 아들은, 그 신은 당신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야. 섬기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길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낼 때 열심히 외웠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실은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예수를 알고 만나고 경험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이미 구원받은 거고,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자. 그 구원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걷는 길이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났으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 미량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유괴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감옥에 간 사람은 이제 만나러 가죠. 용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돌아가셨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그 살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본 그 자녀의 어머니 정도는 오해를 하고 분노하고 돌아섭니다. 그렇죠? 속죄의 길은, 바울이 이야기한 죄를 넘어서의 속죄의 길은 예수님이 대신 져서 가버려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죄의 길은 구원의 길과 연결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행한 잘못, 내가 누군가 불화한 잘못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내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그 속죄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면서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일회성으로 예수를 믿고 퉁치고 내 죄는 사해졌어, 난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전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는 이제 온전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난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고, 그 전에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은 죄는 끊임없이 용서를 청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죠. 예배하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고 다툰 사람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빚진 자가 있다면 갚아주고 오고, 너를 분노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내 죄를 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은 종종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 구약에는 이렇게 재물을 바쳐서 이 재물의 그 죄를 전갈하고 죽이는 풍습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런 풍습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헬라 사람들이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새롭게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재물과는 아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재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재물이 돼야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인자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재물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으로 벗어난 재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투고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화해를 청하는 편인가요? 편지를 씁니다. 기도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좀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만나서 우리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만나면서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시간은, 그 만나는 시간은, 혹은 그때 먹는 음식은, 그때 먹는 커피는 아마 우리의 화해를 위한 매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주면 손님이 오면 여러 가지 음식을 내주기도 합니다. 닭을 잡기도 하고 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콩자반이나 이렇게 맛있는 야채를 잔뜩 싸가지고 신선한 야채로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마 그 축하를 위한 음식이고 그 축하를 위한 재물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재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중간 재물로서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 포도주가 나의 피고 이 빵이 나의 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의 제물로서 서로가 나누고 먹고 그 진리를 나누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물의 의미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가 아니라 이미 그 그리스도는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시죠. 내 살, 내 피, 내 몸. 그거를 너희가 같이 먹고 마셔라.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바로 화해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렇게 세상과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너에게 십자가는 구원이고 속죄의 길이고 결국엔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는 존재입니다. 그 제물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사람에게 나가서 화해하는 존재로 거듭나라고 선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모두와 화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그래 좋은 노래야라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회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 너와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래도 대속의 개념에 감동하고 움직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고난받는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참혹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이야. 대속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죄해야 되는 그 길을 무책임함으로 방기하는 죄 또한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화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함께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서는 그리고 바울은 거듭나고 다시 구원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도종환.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거듭난 것들이 모여 논둑, 밭둑, 비로소 따뜻하게 합니다. 참나무 어린잎 하나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저를 이기고 거듭난 것들이 모여 차른 강냉 밑에서 끝까지 봄이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거듭납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이 세상을 아직 희망이게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가 죽고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속죄의 삶을 살고 속죄의 삶을 살아가며 그게 구원의 길을 걷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화해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화해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화해연대라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도 홈이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이 단체는 1915년에 생겨났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틱리안 스님이 여기 또 멤버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단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이름은 바로 화해를 위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해는 연대라고 해서 가서 둘이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다거나 전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총무가 존 디어라는 분인데 살아있는 평화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예수의 대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곳 엘살바도르에 예수의 대학교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불의에 공적으로 항거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자유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화해라고 해서 그만 한 게 아니라 포가하는 단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징집 반대, 거부 운동, 2차 세계대전 때는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종교단체가 이 이름으로 많은 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거듭남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적으로 끊임없는 하나님이나 혹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와의 화해를 꿈꾸고 내 일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싸우는 것.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고 이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는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나 혹은 나 때문에 나를 목숨을 내놨어.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됐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위하여의 그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예수는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디 화해의 사자로서 화해를 걷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